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루가 끝나가는 시간입니다. 몸은 지치고 마음은 무겁습니다. 온종일 일에 쫓기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상처받고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연달아 터져 나오면서 정말 힘든 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내일 해야 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가슴을 짓누릅니다. 이런 날이면 기도조차 하기 싫어집니다. 말씀 읽기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하지만 바로 이런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다윗이 가장 어려운 순간에 고백했던 이 시편 말입니다. 오늘 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4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 아무리 피곤해도 시편 23편만큼은 매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첫 번째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때 우리는 종종 어디서 쉴 곳을 찾아야 할지 모릅니다. 직장에서는 업무에 쫓기고, 가정에서는 가족들의 필요를 채워주어야 하고, 교회에서도 여러 가지 섬김이 기다립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정한 쉼이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시편 23편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2절. 이 구절에서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네오트 데시에인데 이는 단순히 풀이 자란 곳이 아닙니다. 목자가 양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최상의 목초지를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 지역의 목자들은 양들이 제대로 쉴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 때로는 며칠을 걸어야 했습니다. 척박한 땅이 대부분인 팔레스타인에서 푸른 초장을 찾는다는 것은 목자의 세심한 배려와 준비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쉴 만한 물이라는 표현도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양들은 급류나 소란스러운 물가에서는 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오직 잔잔하고 고요한 물가에서만 안심하고 목을 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런 안식을 주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복잡해도 시편 23편을 읽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에서 쉼을 얻게 됩니다. 작년에 한 성도님이 저에게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자신이 해고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합니다. 밤잠을 이룰 수 없고 가족들에게도 말하기 어려워서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잠이 오지 않아 성경을 펼쳤는데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왔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읽었는데 푸른 초장이라는 표현에서 마음이 멈췄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하신 안식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부터 마음에 평안이 왔고 결국 해고는 되지 않았지만 설사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생겼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시편 23편은 단순한 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약속입니다. 아무리 피곤한 하루라도 이 시편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에서 참된 쉼을 얻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시편 23편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기 때문입니다. 현대를 살면서 우리는 매일 크고 작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상황들을 많이 마주하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비대면 예배 등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인도자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시편 23편 3절. 여기서 의의 길이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마하글레이 체데크입니다. 이는 단순히 도덕적으로 올바른 길이라는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하는 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길을 의미합니다. 고대 근동의 목자들은 양들을 인도할 때 반드시 안전한 길을 택했습니다. 절벽이나 맹수가 출몰하는 위험한 길을 피하고 양들이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도 안전한 길을 택하는 것이 목자의 지혜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우리 눈에는 더 빠르고 쉬워 보이는 길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유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가 걸린 문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이 실패하거나 길을 잃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능력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몇 년 전에 한 청년이 진로 문제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이 무엇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기를 원하시고 친구들은 대기업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자신만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하던 중에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결국 그 청년은 사회복지 분야로 진로를 정했고 지금은 지역사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에 보람을 느끼며 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부모님이 걱정하셨지만 지금은 자녀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쁘게 일하는 모습을 보시며 자랑스러워 하신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갈림길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 말입니다. 아무리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주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두려움에 직면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불안,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두려움 등 끝없는 걱정거리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전쟁과 테러의 소식, 경제 불안정, 기후변화, 각종 질병의 창궐 등 두려워할 만한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미디어는 하루 종일 불안한 소식들을 쏟아내고 우리는 그런 정보에 노출되면서 점점 더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다윗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시편 23편 4절.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히브리어로 게이찰마웨트입니다. 이는 단순히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같은 절망과 고통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실제로 깊고 좁은 골짜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양들을 인도할 때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곳에는 맹수들이 숨어 있거나 도적들이 매복하고 있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자가 함께 있으면 양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양들을 인도하고 보호하는 도구였고 막대기는 맹수나 도적을 쫓아내는 무기였습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아무리 어둡고 위험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지난해에 한 권사님이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성공 확률이 높다고 했지만 그래도 수술이라는 것 자체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다는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수술 전날 밤에 시편 23편을 읽으면서 기도했는데 특별히 4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다고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수술도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회복 과정에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앞에는 앞으로도 많은 어려움과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을 지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새벽은 반드시 오고 아무리 깊은 골짜기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모든 것이 헛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왔지만 남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고 쌓아놓은 것들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허무함을 느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건강도 예전 같지 않고 체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독립해서 자기 생활에 바쁘고 친구들과도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때로는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시편 23편의 마지막에서 놀라운 소망을 선포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시편 23편 6절. 이 구절에서 따르다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라다프인데 이는 단순히 뒤를 쫓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추격한다, 끈질기게 뒤쫓는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이를 추격하듯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끈질기게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성전에서 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집은 히브리어로 바이트인데 이는 가족의 공동체, 소속감, 안전한 거처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소망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고 사라질 수 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늙고 병들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할머니 성도님이 소천하셨는데 그분의 유언이 참으로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시편 23편을 사랑하셨던 분인데 임종 직전에 가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정말 평안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장례식에서도 슬픔보다는 소망이 가득했습니다. 그분이 평생 품고 살았던 영원한 소망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때로 이 세상에서의 삶에만 매달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더 큰 소망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 평생을 따라다니며 우리는 결국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의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줍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푸른 초장과 쉴 만한 물가에서 우리 영혼은 참된 쉼을 얻게 됩니다. 둘째, 시편 23편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니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셋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이길 힘을 줍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넷째,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우리를 따르며 우리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이제 아시겠습니까? 왜 아무리 피곤해도 시편 23편만큼은 매일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지 말입니다. 이 짧은 시편 한 편 안에 우리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안식도 있고 인도함도 있고 보호하심도 있고 영원한 소망도 있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을 묵상하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친 영혼에 하나님의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도 시편 23편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매일매일 시편 23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소망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간증과 은혜 받은 이야기를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이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눌수록 더욱 풍성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